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믿게 하려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도마가 나오는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는 항상 회의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든지 간에 결론은요, 회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또 나사로가 죽었으니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 말을 도마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자살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그 마음의 심령이 중심에 움직이고 있는 마음이 이 회의감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뭘 봐도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뭘 봐도 긍정적이고 회의감 있는 사람은 뭘 봐도 이렇게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그 삶의 움직임의 목표와 어떤 신념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단순하게 분명한 신념과 태도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유였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시간을 지체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려고, 여기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믿게 하려고, 또 조문 온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일부러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을 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게 되면 당장 달려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의 머릿속과 마음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장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흘 안에는 간혹 가다가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장례를 치르게 되면 보통 3일장을 치르죠.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고대의 풍습 중에 하나인데 혹여나 간혹 가다가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나흘이다라고 하는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도 절대로 다시 못 살린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사흘이 지난 다음에 나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나흘을 끄신 거죠. 일부러 나흘을 끄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능력자이시구나.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만일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안에 가잖아요. 아무리 나사로를 고쳐도요, 사람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연이겠지 하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한 명의 영혼을 고치는데, 살리시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적이 아니고 일으킴이 아니고 제자들을 믿게 하고 조문 온 유대인들을 믿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삶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보면 오늘 이 사건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둘러선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조문온 유대인들이죠. 조문온 유대인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부정적이고 조롱하고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사흘 안에 오시지 않고 나흘까지 시간을 끌고 오신 것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못 고치니까, 병에서 일으키지를 못하니까 일부러 늦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얼마 전에 창세로부터 처음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딱 보았으면 와 하나님이시구나, 와 메시아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기적을 보고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이 냉소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마음이 삐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회의감을 가진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서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그 삶으로 마음을 확정짓고 확정지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야 되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삶의 포커스를 믿게 하려는 사람으로, 믿게 하려는 삶으로 살아가셨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된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까지. 자,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데 중요한 대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이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분명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면 그 안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이고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을 막바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항상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요, 따라다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그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에 걸맞는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늘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를 부어주시고 자신감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죠. 우리는 부족하죠. 또 한 주간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가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삶이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을 믿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확정되어지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신감과 권세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구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팜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30절에 또 어떤 기도를 하는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두 번째 뭐 기도하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손을 대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심으로. 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신감과 권세를 사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삶과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헌신하고 결단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확정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얹은 즉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례가 2건이나 터졌습니다. 장례가 2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한 가정을 가보니까 그 두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 장례로 치르는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교회장으로 장례를 집례하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단순히 죽은 고인을 잘 보내기 위한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남아있는 유족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오직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유족들을 위로하고 말씀 선포하고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려고 했었습니다. 발인 예배 때 보니까 3일장을 치르다 보면 다들 피곤하잖아요.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발인 예배에도 이 남아있는 유족들이 하나님을 향해 말씀의 문을 열고 찬송의 문을 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찬송을 잘하는 우리 김은혜 여전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전사님, 우리 은혜스럽게 찬송할 수 있도록 곡을 꼭 한 곡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일날 그 아침 새벽에 전도사님이 찬송을 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예배 드립시다 해도 다 주무셔요. 힘드시니까. 그런데 찬송 소리가 너무 멋지고 하모니가 아름다우니까 유족들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발인 예배를 아름답게 마치고 그 뒤에 화관 예배 드릴 때는요, 참 유족들이 참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목사가 어떤 집례를 하고 어떤 주례를 하고 할 때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날 화관 예배까지 같이 오신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그 집사님이 단순히 같이 화관 예배까지 오셔서 위로해 주는 성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새벽에 헌금함에 아들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셨던데 좀 어떻게 한번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잘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마음도 간절하죠. 그러나 요즘 젊은 부부가 강요하면 말 잘 안 듣잖아요. 어려워요. 제가 이랬습니다. 어렵죠. 근데 다음 주가 생각해 보니까 수수감사 주일이잖아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날인데 그래도 아들과 자부에게 잘 이렇게 얘기해서 꼭 교회 나오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추수감사 주일인데 다른 날도 아니고 추수감사 주일인데 웃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 오셨는데 마음의 결단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면 하나님의 또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건과 환경들이 단순히 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믿게 하려는 사람으로 헌신시킬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참 장례에 많이 가서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환자 신방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기도를 받았던 성도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목사님 기도받고 제가 병이 깨끗하게 나아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어둠들이 다 나아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들려주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할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확정 지어지니까 그 기도 가운데 손을 얹은 즉 역사가 있고 그 기도 가운데 손을 얹은 즉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분의 성도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오늘 다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언제 만났냐면 하여 전도를 할 때 만났어요. 하여 전도를 할 때 만났는데
저는 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바빠가지고 전도 시간을 조금 늦게 나갔어요. 늦게 나가서 여기 앞에 도로에 있는데 지난주에 만났던 한 분의 여자분이 신호등을 건너려고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분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분 보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안명화 성도님, 제가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름이 무엇이세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안명화예요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제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름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왜 잊어버리질 않았느냐? 한 주 동안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절대 기도하면요,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분을 제가 보자마자 말했던 말이 안명화 성도님 하니까 이분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 위해서 한 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다른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갈게요, 다시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작은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의 심령이 그렇게 이것 주고 저것 줘도 많은 것을 줘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시금 주의 전을 찾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에 좌편에 우편에 있는 강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좌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본인 몸도 추스리고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었죠. 한 사람은 안 믿었고.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 가상 7원 중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는 가장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기도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혼이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여, 죽음의 권세를 내가 뚫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내 영혼을 하여금 죽음의 그 어둠 그걸 뚫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실 것을 예수님이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냐? 십자가에 달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했던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의 결말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더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하늘에서 뛰어내려봐라. 성전에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 일으키지 않습니까? 일으켜도 마귀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 믿게 하려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짓고 확정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만족과 유익 가운데 바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삶 가운데 내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한 주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손을 얹은 즉 기적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